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도 보니 더 아름답습니다. 오늘도 보니 더 아름답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인사를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은 더 기대가 됩니다. 네, 내일은 더 기대가 됩니다. 네, 얼마나 더 아름답고 멋져질지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두 번째 이 표적을 보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두 번째 표적은 우리에게 이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인물이 등장하죠. 그가 누구입니까? 왕의 신하입니다. 여러분, 그는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가나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버나움에서 갈릴리로 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가버나움에서 갈릴리로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피부로 확 안 와닿죠. 여러분, 이 가버나움에서 갈릴리는 약 40km 정도 떨어진 거리입니다. 요즘이야 40km 정도면 차로 1시간도 걸리지 않는 그러한 거리이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하루를 온종일 가야 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상당히 먼 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왕의 신하입니다. 누가 봐도 부족할 것이 하나 없을 것 같은 그 왕의 신하가 자신의 종을 시켜서 보낸 것도 아니고 본인이 직접 그렇게 갔다는 것은 뭔가 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여러분, 이 왕의 신하에게는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그의 아들이 병에 걸려 곧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아들의 죽음을 목전에 둔 이 왕의 신하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4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와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이렇게 요청하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청하되라는 단어는 여러 차례, 수차례 계속해서 간절히 부탁을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한 이 아버지의 간절한 그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왕의 신하가 간절히 주님께 요청한 것이죠. 주님께 이 아들을 살려달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간절히 요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기대를 하고 뭔가를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이렇게 간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왕의 신하의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그러한 분 같은데, 여러분, 고쳐주실 때 뭔가 자기가 생각하는 그림을 갖고 요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죠? 예수님께서 그냥 고쳐주십시오. 어떤 방법이든지 예수님의 방법대로 고쳐주십시오가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것이죠? 일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려오셔서 아픈 곳에 어떻게 기대하라 하는 거죠? 손을 얹어서 뭔가 이렇게 능력이 이렇게 가서 고쳐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자신의 생각과 사고와 이제까지의 모든 경험들을 살려서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내려오셔서 고쳐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 뭔가를 기도하고 간구할 때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대와 방식,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결과물까지도 기대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일은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일은 이렇게 끝맺음이 돼야 됩니다. 라는 그러한 결과를 기대하면서 뭔가를 이루어 주실 거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여러분, 저희 아버님께서 이 부르심을 받고 신학 공부를 뒤늦게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몇 번 드려서 잘 알고 있으시죠? 여러분, 저보다 이제 후배님이신데 열심히 뒤늦게 부름을 받아 공부를 열심히 시작하셔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였는데요. 특별한 일이 아니면 아버님이 전화를 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딱 왔어요. 그런데 그 전화는 참 좋지 않은 전화였습니다. 아버님께서 열심히 수업을 듣다가 쓰러지셔서 지금 병원으로 이송하려고 하는데 어느 병원으로 가야 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다급한 전화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병원으로 모셔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저도 그 병원으로 향해 갔습니다. 여러분,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골든타임이 있죠. 왜냐하면 이 뇌세포는 한 번 손상이 되면 다시 회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뇌세포가 완전히 손상이 되기 전에 치료를 받거나 수술을 해야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이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이 뇌혈관 이 병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은 그 골든타임 안에 병원으로 딱 오셨어요. 딱 와서 담당 의사를 딱 만났는데 이 담당 의사가 손 들어보세요 하니까 갑자기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왼손도 들어보세요. 다리도 들어보세요. 막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좀 회복이 되는가 보다 하고 그냥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좋은 징조인가 보다 하고 그냥 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몸이 굳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원실로 옮겨지고 밤이 되었는데 거의 왼쪽이 다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태까지 되고 손가락 하나도 움직여지지 않는 그러한 가장 좋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옵니다. 여러분, 치료할 수 있는 시기를 완전히 놓친 것이죠. 여러분, 그때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또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주셨는데요. 아버님 정말 아끼고 사랑하시는 어느 목사님께서 하루는 어떤 목사님을 모시고 왔다고 하시면서 안수 기도를 받아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 참 이렇게 신령한 분이라고 소개를 하시면서 이렇게 막 기도를 하면 기도가 응답이 되면서 막힌 곳이 뚫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뇌경색이니까 어디를 뚫어야 하겠습니까? 뇌를 뚫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뇌에 다 손을 얹고 막 이것저것을 이제 막힌 곳을 뚫어야 되니까 손가락으로 이렇게 만지면서 기도를 막 하셨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까요? 그날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아무리 이렇게 누르고 기도를 했는데도 참 너무 안타깝게도 이 목사님도 고개만 갸우뚱거리고 당황하시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어쨌거나 열심히 기도를 해주시고 이렇게 가셨어요. 참 그 목사님 개인적으로는 참 감사하고 그때까지 이렇게 병실까지 찾아와 주셔서 기도해 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 일을 겪고 나서 참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참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여러분, 아들도 목사이고요. 그 소개하신 분도 목사님이시고 다 목사인데 참 기도를 한다고 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게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게 머리가 문제가 있으니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나을 거다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손을 눌러서 이렇게 잡고 여러분, 그러한 어떠한 신비한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참 우리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왕의 신하도 자신의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어떻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아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러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 48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탄식하십니다. 여러분, 이 탄식은 지금 왕의 신하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왕의 신하를 포함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왕의 신하가 기대하는 것과 또 요청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반응의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이죠? 예수님의 이 의도는, 이 말씀은 표적과 기사가 있던 있지 않던 그것과 상관없이 무엇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을 강조하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왕의 신하가 지금 이 말을 들을 때 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자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그럼 예수님께서 내 아들을 안 고쳐주시겠다는 말인가? 라고 실망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는 예수님께 어떻게 다시 반응합니까? 우리 49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의 의미를 완전하게 깨닫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죠?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렇게 왕의 신하는 낙심하지 않고 다시 예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어떻게 합니까? 내려오셔서 죽기 전에 나의 아들을 꼭 살려달라고 간청하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50절 말씀입니다. 시작.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러분, 왕의 신하의 기대는 40km나 떨어지는 그 거리지만 예수님께서는 직접 내려와서 아들의 병을 낫게 하는 그러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왕의 신하의 기대대로 하지 않았죠. 그래, 알았다. 내가 지금 내려가서 고쳐줄게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시죠? 말씀만 하십니다. 가라, 너의 아들이 살아났으니까 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만 하신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이 얼마나 쉽지 않은 어려운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같으면 가라 한 순간 어떻게 할까요? 휴대폰을 딱 꺼내가지고 전화를 딱 해서 어떻게 됐냐 물어보겠죠. 네.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 당시 아들의 상태를 확인하려면 하루길을 왔기 때문에 하루길을 가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일이 되어야 알 수 있는 그 일, 참 믿기 힘든 그 일을 여러분, 어떻게 하죠? 왕의 신하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50절 하반절에 말씀을 믿고 가더니 라고 말씀을 믿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가 기대했던 방법과 방식대로 믿은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고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말씀대로 그 아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성도 여러분, 52절에 왕의 신하가 종들에게 그 아들이 낳은 때를 묻습니다. 돌아가서 확인한 거죠. 그러자 어제 7시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유대 시간으로 7시는 몇 시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1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간, 가라, 내 아들이 살아났다 하는 그 시간에 왕의 아들이 나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왕의 신하는 아이가 낳는지 안 낳는지 하루를 지나야 알 수 있었는데도 그 말씀을 믿고 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마음에 안정을 주거나 그저 우리 마음을 위로하고 끝나는 그러한 말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살아 역사하는 힘이 있는 생명의 말씀인 것이죠. 말씀으로 사람을 살려내는 역사가 있는 능력의 말씀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내면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실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해내시고 다루시는 그 핵심과 그 능력이 어디에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를 잊고 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회를 끝나고 밖에 나가면 하늘에 무엇이 떠 있죠? 네. 달도 떠 있고 별도 떠 있습니다. 그죠? 그것을 바라보면서 저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자연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 하나면 충분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다루어 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말씀은 너무나도 귀한 능력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저희 아버님 이야기를 서두에 좀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는 것이 어려웠던 상황이셨는데 참 신기하게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과정에서 참 인상적인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아버님이 병원에 계셨는데 아버님의 이 전화벨이 울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전화벨 소리가 무엇이었냐면 복음성가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맞춰보십시오. 어떤 복음성가였을까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어떤 소절이었을까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요 소절이었어요. 네. 야, 기가 막히네,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니죠. 야, 참, 네. 참,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버님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버님이 그 전화벨을 넘어지시기 전에, 쓰러지시기 전에부터 계속 듣고 있었던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근데 쓰러지시고 나서 이렇게 누워 계신데 그 전화벨 소리가 울리니까 그때 전화 이렇게 통화를 하시고 딱 끊어서 아버님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버님, 전화벨 소리가 지금 아버지의 상황에 딱 맞는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일어나실 겁니다. 아버님, 힘내십시오.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정말 그 후로도 아버님 회복의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고 도와주셔서 정말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정말 지금도 교회를 잘 섬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해, 겨울에 한 달, 여름에 한 달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물질을 후원해 주셔서 아프리카에 교회를 짓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수년간 그 일을 꾸준히 해오시면서 지금은 아프리카에 이렇게 신학교도 짓고 또 교회도 50개가 넘는 곳을 그렇게 짓고 돌아오는 사역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참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제가 가족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특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그 말씀을 그저 우리의 마음에
동의가 되고 끄덕여지고 그리고 내가 말씀을 붙들고 한번 결심합니다. 이렇게 결단만 하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말씀, 정말 이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고 붙들고 말씀을 신뢰하면서 삶의 모든 자리마다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일들이 일어나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인내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왕의 신하가 이렇게 돌아갔을 때 아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또 한 가지가 일어납니다. 우리 5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여러분,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여러분, 왕의 신하의 믿음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죠? 네, 먼저 아들의 병을 낫게 하는 정말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의 온 집안이 어떻게 됩니까? 다 주를 믿는 일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구원 얻고 생명 안으로 들어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들이 살아나고 그 온 가족이 구원을 얻는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아들이 한 것이 무엇이죠? 아들이 수고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가족들이 예수를 믿는 일에 가족들의 노력과 수고와 헌신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 일을 가능하게 만들었죠?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향한 사랑함으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구하였을 때 주님께서 반응하시고 응답하셨던 것이죠. 그 아버지의 간절한 기도가 온 가족을 구원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하는 역사가 그 아버지의 기도를 통하여 일어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참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생각나는 분들이 있어요. 왜 생각이 나냐 하면 마음이 너무 급해지는 거예요.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예수를 아직 믿지 않는 것 같고 교회도 나오지 않는 그러한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급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되고 믿지 않아도 됩니까? 반드시 믿어야죠. 내 사랑하는 가족들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오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 시간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속히 예수를 믿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그 일을 위하여 그 영혼들을 품고 우리가 함께 힘써 기도하고 기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과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떻게 해주시겠지가 아니고 하나님 반드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나라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우리 이웃들에게 정말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그 모든 사람들과 나라와 민족들을 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용기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기 시작하시죠.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는 영혼들에게 찾아가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사건을 성경은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우리 5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유다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고 오늘도 이 본문에 표적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분임을 확실하게 드러내기 위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표적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주님은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시는 능력의 주님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질병으로부터 말씀 한마디로 그 병을 고치고 생명을 살리는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정말 말씀 한마디로 한 말씀으로 상황과 환경과 여건과 그 어느 것에도 제한받지 않으시고 그것들과 상관없이 역사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이 우리의 손에 들려져 있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언제든지 우리가 펴서 읽을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 약속하신 그 성령님 부어주셔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펴서 읽을 때마다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밝히 보여져 정말 깨닫게 하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된 은혜의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은혜와 영광의 때를 살고 있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지 못할 곳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서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교회가 놀랍게 회복되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고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웃들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붙드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놀라운 기도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들을 경험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 은혜의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